골로새서 4장의 내용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3장에 이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권면이 전반부에 표현이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에 힘쓸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 것이고 늘 은혜가 충만한 말을 하도록 힘써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사도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여러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 3장의 내용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 생명,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 가지로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을 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바깥에 살았던 우리의 죄된 옛 본성들, 이런 것들을 늘 벗어버리고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그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삶에 힘을 기울여 살 것을 여러 가지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어디 가운데 펼쳐져야 되느냐 할 때는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이루어가는 사회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4장 1절의 내용도 바로 그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사회 가운데서 상전들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이죠. 먼저 그에 앞서서는 종들에게 대한 권면의 내용이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 앞에서 행할 것을 권면하였고, 반면에 상전들에 대해서는 1절 말씀에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왜냐, 너희에게도 너희보다 더 큰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그것을 그렇게 행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높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높은 자 위에 더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계시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서 의와 공평을 행하기를 힘을 써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 거기에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서로가 그것에 대하여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됨으로써 주어졌던 모든 자리와 역할들을 다 무조건 똑같이 차별 없이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고유하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무시하고 무조건 똑같이 해라.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져 있는 본래의 지위를 다 무시하고 똑같이 하라 라든지, 종과 상전의 구분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과 자유인의 신분이나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것들은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남다른 면이다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은 서로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자도 없어야 되고 가난자도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모두가 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또 뭘 말하냐면 남자와 여자 역할도 다 이제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말하면 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자리와 역할도 분명히 질서가 있고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필요 없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든지 또 여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골로새서 3장과 4장 앞부분에 주신 여러 교훈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를 주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성심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에 대하여 권면을 해주는데 계속 기도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두 부분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로 항상 그 내용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도 역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앞선 우리의 훌륭한 신앙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기도에 대해 이러한 통찰력 있는 가르침을 준 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외적인 통치에 대한 그의 백성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좋은 방편이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일꾼된 자신과 그 복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평생토록 살아왔던 삶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의 비밀을 만방에 알리는 거죠. 특히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이 사명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쉴 새 없이 경주해 왔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 때문에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자신을 가다둔 그 수감이 그것이 장애가 돼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적으로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받아야 될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해야 될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세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외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권면하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라. 이 말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은 뭐라고 표현되느냐?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선한 일을 위한 기회로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뜻이 바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말이에요. 시간을 건져내라. 주어진 내 시간을 죄다인 세상 가운데 살던 대로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라는 의미가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때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때를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건져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주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선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할 것인데 늘 은혜 가운데서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언어 생활이 되도록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좀 개인적인 성격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들이 좀 비교적 길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보면 사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8절에 소개해 주기를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와 지금 그의 복음의 일꾼들 에바 브라라고 하는 인물도 사도 곁에 함께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너희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거다. 궁금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너희가 많은 위로를 받게 하려고 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 인물이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디서 읽어본 인물이죠? 어디 등장하나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범해서 자기의 주인을 떠나 도망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게 되고 자기 모든 죄에 대하여 그가 이제 돌이켜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신실한 바울의 또한 동역자처럼 그가 변화된 모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아마도 이 골로새 가운데 있다가 사도 곁으로 온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사도가 말해줍니다. 그 외에 여러 동역자들의 문안을 함께 전하는 내용들이 10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아리스타고 또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 그리고 예수라 부르는 유스도라는 인물 또 그 아래에 보면 에바브라의 경우도 너희를 향하여 문안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부근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바울 곁에 있었던 의사였던 누가도, 그리고 데마라고 하는 인물도 함께 여러분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근데 나중에 가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데마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처럼 그의 곁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가 오히려 변질된 그런 인물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작별 인사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들이 그 당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남다르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독특하게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 삶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남다르게 구별된 자로 살아갔던 그런 신실한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 복음의 전파가 계속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세상 가운데 주어진 자기의 삶의 기회를 아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기회를 선용하며 살라고 하는 것, 또 언어의 생활을 올바르게 잘 하는 것 등등,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다르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똑같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하기에 남다른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며 살아가며 구별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당시의 세대를 살았던, 시대를 살았던 많은 이들이 사도를 위시하여서 그의 곁에 있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 신분과 출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뜻 한 목적으로 오직 일념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편지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의 또 모습을 살펴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남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별되어 구원받은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구별된 자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의 남은 모든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일 쉬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